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10월 며칠이에요. 6일이죠, 6일. 이제 10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이제 벚꽃이 피던 것들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건 앙상하고 이제 뭐 단풍잎 것 같은 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날은 가고 세월은 갑니다. 예. 날은 가고 세월은 가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의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삶은 내가 어린 날 어미 못해서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첫째 사망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다 어느 누구나 인간은 첫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을 다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이 잠언서나 그런 데서 이야기한 전도서나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믿고 있으니까 육신의 치장을 하는 거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어. 그래서 그 짐승은 우리가 뭐냐면 그들도 생각하고 다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개를 건드리고 그러면 개가 감정이 상하니까 으르릉 되는 거야. 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없어.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 이 동물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다 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그 죽었던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느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짐승과 같이 살아왔는데 남들이 볼 때는 짐승이 아니지 고귀한 신사요.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3장에 예수님이 그는 유대인의 학자요 율법자야 고사한 자고 하지만 오늘날은 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몰래 예수님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미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율법학자는 구약에 자신의 조상들이 써놨던 그 말씀들을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유명한 박사요, 교수요, 그가 뭐 신학자요, 뭐 목사요, 뭐 신부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일상생활이 내 삶에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이 12절까지는 뭐냐면 한 단락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한 단락이라고. 자, 이 한 단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 사람들이 이제 구절을 갖다 이렇게 적은 거지만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없답니다. 뭐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구절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 성경의 이 절절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단락, 그러니까 하나다 이거 1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인데 왜 한 단락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2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2절을 딱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가 12절을 보니까 선지자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12절에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그대로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에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대접을 할 거다. 이것이 뭐냐? 선지자 율법이라는 왜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그렇죠? 그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뭐랍니까? 12절에서 니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해줘라. 이게 뭐냐? 선지자고 율법이다.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 유대인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결말이 이 2절부터 12절 사이에서 한 달라고 묶여지는 거예요. 그 2절과 12절 사이에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11절까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한 것이 12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아니야. 그렇죠? 여기 산상교훈을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이방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딱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신성, 하나님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아담 시대부터서 노아 시대까지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을 못 먹는 거예요. 동물을. 이 동물을 못 먹었다고. 육식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뭐를 해서 양을 키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를 들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자, 동물은 뭐를 키웠다. 동물은 먹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뭐냐면 동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아벨은 양을 쳤어. 그러면 아벨이 양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먹지도 못했는데 양을 왜 쳤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힘들어서 땀 흘려서 아담에게 얘기한 대로 땀을 흘려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은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벨은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죠? 자, 이걸 잘 아셔야 돼.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한 거고, 가인은 뭡니까? 자, 육의 일을 한 거예요. 육의 일. 그렇죠? 그래서 육의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총각 때는 이걸 놓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이 힘써서 일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신의 일을 한 그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왜 아벨의 양만 치는 사람을 받았을까? 제가 총각 때 젊을 때 많은 이걸 놓고 고민을 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쵸?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한 것은 육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의 일을 한 것은 뭐냐? 가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 내가 오늘날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딱 보다 보면 뭐가 되냐? 너희는 뭐야?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왕, 제사장. 그렇죠?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앞한 자 한 명이라서 내가 주 예수가 왕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라도 예루살렘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1000년이 지나고 다 해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뭐냐? 3절에 보니까 네가 눈 속에 네 형제 눈 속에 티는 있고, 응? 여기 있잖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 단락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 산상교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눈 속에 티가 있어. 네가 내 눈 속에 티가 있고 남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놓고 보자고. 자, 우리가 내 눈 속에 여기 보니까 봐. 자, 여기는 뭐가 있어? 아, 들보가 있어. 너는 뭐야? 너는 뭐가 있어? 티가 있어. 티가. 쉽게 바꿔서 나는 티가 있고 너는 들보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놓고 보자고. 그냥 이걸 왜 얘기하면 쉽게 해서 오늘날 현대말로 하면 오지랖이 없다는 얘기야. 이걸 쉽게 하면 오늘 현대어로 뭐 하자면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저기 들보가 있으면서 내 형제에 있는 티 속에 있는 티를, 응? 이게 맞네. 너 들보, 나는 들보가 있는데 내가 들보가 있는 건 모르고 남이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야. 이 말은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지랖이 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지를 보면 의식하는 자여 딱 나오잖아. 의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도둑놈이 내가 도둑질을 해. 내가 남의 집을 집어넣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도둑질을 해. 자, 내가 도둑질을 해. 도둑놈이야. 그러면 여기는 원래 도둑놈이고 A라는. 자, B는 이 사람은 순진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도둑놈과 이 평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웃에 같이 산다고 쳐. 이웃에서. 그런데 이 도둑은 항상 남의 것을 훔쳐간단 말이야. 훔쳐와.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은 도둑이 뭔지를 몰라. 왜? 그런 일을 안 해보고 당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도둑은 어떤 생각을 해갔어요? 내가 혹시 없을 때, 내가 집을 비울 때,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날 때, 혹시 도둑님이 내 주머니에 우리 집 걸 훔쳐가지 않았느냐?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둑님이 자기 것을 자기가 도둑질을 해봤으니까 우리 집안의 도둑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내가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도둑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도둑이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주로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정을 비방하면 저도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지 단지. 왜? 내가 저를 비방하고 저를 비판해도 그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하는 교중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다 해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건 13개라고 해요. 근데 저는 14서신을 왜냐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쓴 것은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의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나 사도들 중에서 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이제 저같이 14서신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다 13서신이다 있다는 사람도 많아. 오늘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14서신을 쓴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 27권 속에서 이 쓴 사람이 8명인가 될 거야 아마.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제가 잘 이제 세부적으로 기억을 내가 이제 옛날에 책을 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8명 정도 될 거예요. 신약을 쓴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사도 요한, 유다,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8명 돼, 8명.
8명 되는 거야. 근데 이 8명 중에서 27권의 서신서에서 14서신, 반이 넘는 서신을 쓴 게 사도 바울이라고.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왜 우리는 이방인이었었구나. 이방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본 마태오 5장 6장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뭐가 2장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성길이 나왔어. 우리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마태오 5장 6장 이 7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했냐면은 우리가 마태 5장 6장을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성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내적 존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뭡니까 염려가 나온다고. 이것이 마태 5장 산상교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갈 때 이 6가지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6가지에서 너희가 성질과 정욕과 내적 존재와 자아와 육과 염려를 살아가는데 여기 마태 10장에 딱 들어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딱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면 네가 그 판단한 대로 다 받는다. 네가 비방하면 네가 비방한 대로 다 받는다. 그렇죠? 가인이 누구를 원망해서 아벨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아벨 자기 동생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삶을 돌아다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안에 가인이 얼마나 많아.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기독교 안에 가인이 얼마나 많냐고. 거의가 가인이라고. 그래서 교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다고. 이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다고. 공중 사람, 교회 형제들에게. 그렇죠? 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일반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 그렇죠? 5장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자,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 나한테 너희들이 밖에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너희는 나와 같은 형제니까. 있으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다닌다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근데 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간단히 극적으로 볼 때는 내가 판단하고 비방을 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A라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본다면, 그쵸? 그가 오직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어. 그러면 내가 그를 볼 때 이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사탄이가 우리를 갖다 우리 몸에 대해서 역사를 할 때는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쵸? 자, 사탄이가 제가 그러지. 사탄은 우리 몸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사탄이가 거하는 건 우리 몸이라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몸에 거해서 우리 몸이 육신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 때는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때는 그가 판단하고 정죄할 내 눈에 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형제가 저래고 내 자매가 저래니까 그를 갖다 놓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돕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한 달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락은 다 한 거예요. 2절하고 12절을 딱 하면 이미 한 달락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된 것들을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의식하는 자야.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게 하는 거. 의식은 뭐야? 남들이 내를 보게 하라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많아. 그렇죠? 내가 목사한테 잘 보일라, 집사한테 잘 보일라, 권사한테 잘 보일라, 내 형제자매에게 잘 보일라, 나를 좀 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6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여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딱 여기 산산조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알게 돼.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들이 얘기 듣고 자기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 길을 여기 다 가르쳐 줬다고 예수님이. 뭐 그 당시 예수님이나 오늘날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 이 말씀은 그 말씀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내가 뭐 특이하게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했다.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건 모든 것들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교회롭고 추악한 짓들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글을 보면 베드로가 뭐래? 너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어떤 향악한 것도 지나간 게 좋거다 이거. 바울도 그래. 너희들이 지나간 거 같다. 자, 바울 사도는 뭐야? 그도 뭡니까? 사람 죽일 때 옆에 있던 사람이야.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동조한 사람이야. 그 살인자야. 쉽게 얘기하면. 그쵸? 살인자라고. 베드로는 뭐야?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나 몰라 저 사람. 우리 선생 아니야.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리, 바울이 쓴 서신을 이렇게 딱 읽다 보고 깨닫다 보면은 우리가 지나간 날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해왔던 죄악들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옛사람, 너희 천연적인 네 모태부터 나왔던 너희 생각, 혼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혼 생명이 네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인이 내가 어린 날부터 지난 수많은 악행이 있어. 그 악행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어떻게 정결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들은 뭐냐? 단순하다 이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옛날에 행하던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오늘날에 기독교에 있는 자들이 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지 못할 짓 다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 가서 보라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지성소는 뭐요? 아버지 법궤가 있는 곳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그러죠. 너희 마음 신비에 써놨다며. 새 언약의 엄밀히 신비를 써놨다 이거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한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뭡니까? 했질 안 했지 다 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했지 못했지 다 해. 그리고서 폼 잡고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이나 베드로 말을 들어보게 되면 뭡니까? 너희들이 지난 것이 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삶은 이제는 족하다 이거야. 네가 이미 지나갔다 이거야. 그것은 이미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시대의 도래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새 시대.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 사람, 새 사람은 뭐예요? 새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산산교훈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은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는 뭐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인자 사람하고 그리스도와 기름 부은 자와 하나 됐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을 부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여기서 애쓰고 노력해. 가인이 애쓰고 노력해야 뭐야? 유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면 그냥 마귀만 받아온다니까. 사탄의 귀신만 받아와. 귀신만 받아온다고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를 그냥 표적만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의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글로만 쫓아가는 거야. 글로만.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고 엉뚱한 일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뭐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 해서 아 우리 이단 아니라지. 여러분들 비이단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땐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상의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들도 이단이야. 왜? 종파니까. 여러분들은 종파걸. 무슨 파 있죠? 장르교파, 선교교파, 순복음교파, 침례교파, 그렇죠? 그게 파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종파라고, 종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볼 때 그래 너 착하다 그래봤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야. 이것이 3세기부터 내렸던 로마 청지기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또한 형제가 일어나서 영국에서 형제가 일어나서 했는데도 이것을 자신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팔아먹은 거야. 여러분들 오늘 종파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가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날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속의 종판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다니까. 제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사대교회에 얘기했잖아요. 사대교회에는 뭡니까? 시온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30억이래, 30억. 그 30억이 있는 기독교 종판에서 시온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뭘 보냐?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나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자기 본인을 보고 내 본인을 자신의 스스로 보고서 여러분들 자문자답을 해보라고. 자문자답을 해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자문자답을 해라고. 제가 왜 탕제상을 했는가? 제가 왜 탕제상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왜? 내가 군에서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거든.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요. 뭐 제가 뭐 어릴 때 예수 믿다가 2학년, 4학년 한 2년 믿다가 탕제상으로 방탕원상을 하다가 군대 가서 다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 성경책이 옛날 그 구약 신약 있는 요만한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 그걸 우리 제가 데리고 있던 일등병이가 그 전도사인데 전도사 2명을 제가 데리고 있었잖아. 걔가 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내가 이제 어릴 때 믿었던 상이 나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 군에서. 응?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와서 탕자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온 세월을 탁 돌아다 보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랬나?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랬을까? 왜 믿으라 그랬을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서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쵸? 오늘날 여러분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갖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는 이름을 와서 니들이 나를 믿으라고 왜 했겠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얻으라고.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나보고 이런 일을 해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나를 위해서 뭘 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갈라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 토끼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그릇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꾸로 한다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는 왜 인생을 그만큼 살아왔잖아.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 세상에서 수많은 최악의 밑에 있는 바닥서부터 위에 상층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밑바닥의 바닥서부터 우리나라의 이 나라에서 정상층에 있는 사람까지 제가 다 만나보고 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에 있는 회장님들까지는 못 봐도 회장님 바로 밑에 사람까지도 만나고 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삶을 제가 돌아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 다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그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 산상교훈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들 것이라. 왜? 찾는 건 뭐야? 가는 길이야. 여기에서 8절에서 7절에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 구하는 건 뭐야? 내가 의사표시요. 자, 여기 보면 구하라. 구하면 보면 의사표시요. 자, 의사표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자, 찾으라. 근데 아직 못 찾았어.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내 의사표시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나와 의사표시를 내가 아버지 앞에 하는 거야. 그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야. 그쵸? 그러다가 내가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다 보니까 문이 있어. 그래서 두드리라. 이건 도착했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여기 7절 말씀을 하느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에 7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 그래서 내가 만나 주님을 만났어.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두드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게 라오디게에 보면 계시록 3장의 마지막 라오디게에 보면 내가 문 앞에 섰으니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라 이거. 내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디냐? 아가서로 딱 가는 거예요. 아가서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나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란 말이야. 그 아가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 맥락을 볼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내 어려운 일이 구해.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올 때부터 응답을 받아. 자, 응답을 받아. 근데 이 응답은 내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요? 내가 뭐를 구합니까?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가지고 뭐를 구하냐?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냥 돌을 구하지도 않고 뱀을 구하지도 않아. 그쵸? 그들은 지혜롭걸라. 세상 사람은 지혜로워. 그래서 그들은 돌을 구하지도 않고 뱀을 구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들이 그 구하려 똑같이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어느 날 받아보니까 돌이 내게 떨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선을 구해서 아버지 내게 생선을 주십시오 했는데 뱀이 떨어졌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줬는데 쉽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1전이 1원 밑에 1전이라고 해서 1원을 줬다 그래요. 쉽게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병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1원을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구나. 그 아버지
이게 뭐냐? 내가 네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응답을 부탁해 두드리면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요? 그래서 육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전 성경에 망랑을 하는 거예요. 66권에. 내가 구한 것이 오늘날 내가 아버지 앞에 돈을 구했는데 내가 떡을 구했는데 돈을 줬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뱀을 줬단 말이야. 응? 이게 뭐냐? 내가 육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돌아다 보니까 이게 나는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고 내 영이 성장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당시에 내가 응답을 받은 게 뭐니까 돌을 받았구나 내가. 아 내가 뱀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게 내가 육의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육의 일이다 이거예요. 육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말씀은 육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나는 어떻게 살면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 하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이걸 몰라. 까맣게 모른다고. 그래서 육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막 육의.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 야 저거 전도 열심히 해, 야 봉사 열심히 해, 야 저거 복음 잘 전하는데 그게 아니야. 육의 일만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뱀을 줬어. 이게 여기 실제라는 내가 구하고 찾아라 주리라 여기에 대한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 때 내 기도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날까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 5장부터 강의할 때 여러분들 기도, 구제 모든 것들이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육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상을 받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냐? 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말해. 목사들이 아, 하나님은 영이시.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 겉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는 내 겉사람만 보는 거. 속사람을 봐야 되는데 겉사람만 보는 거.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니까 육만 일만 보는 거, 육의 일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만 생각을 하고 육의 사람들은 육의 일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몰라. 알면서 맨날 들으면서도 잊어먹어. 왜? 훈련이 안 됐어. 훈련이 안 됐더니 뭐예요? 체험이 못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사람들이 그래, 뭐 책을 몇만 권씩 읽었다, 뭐 몇만 권씩 읽었다 그래. 그 책이 있는 거 참 대단한 거지. 존경을 할 만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식은 소용이 없다니까. 오늘날 저같이 무식한 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 유식하게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얘기하잖아. 육의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서 해봐야 제가 얘기하지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여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의 범위가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IQ가 뭐 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경영 씨가 IQ가 뭐 430이 넘는데도 그 한계가 있어.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부터 뭐냐 허경영의 그 동영상이 나왔길래 허경영 동영상을 몇 번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참 뭐 좋아.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의 그 강의 내용을 그 강의는 뭐 다 돈 받고 강의를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 가만히 그걸 제가 몇 번 봤어 유튜브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뭐냐 한계가 딱 있구나.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범위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이가 내가 하나님의 위에서 내가 빛날이라고 그러잖아.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은 이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교만은 뭐냐? 세상 교만. 누구시기? 사탄의 교만이라는 거야. 사탄이. 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무식하고 무지한 자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 것만 얘기해요.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영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듣다가 야, 저런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어? 이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영의 사람들, 육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야. 이 공간을, 여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고 나와 주와 아빠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지. 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는 내게 빛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할 때 묻죠. 영이 운행을 할 때 말씀이 있어서 빛이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서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이제 2절 3절에 나온 거예요. 내게 빛을 비추면은 내 자신을 정죄해.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식, 이런 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못난 놈이구나. 내가 추악한 자구나. 이걸 깨는 거예요. 이게 뭐냐? 들보란 말이에요. 내 들보를 깨내. 이것을 왜?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칠 때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버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못나게 살아왔는데. 저가 강고요? 저기 살인자야? 나는 그들을 말을 정죄를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찾게 영과 말씀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내 영에 들어가고 그 영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해보니까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비방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든 너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왜 기도해주라고 그랬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네가 저를 놓고 기도해. 왜 기도를 해줘? 어? 여러분들 제가 얘기 몇 번 했죠. 문재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목사하고 오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문재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냐고. 기도해. 왜? 그들은 깜깜이 걸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악한 자야. 근데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거야. 그쵸?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비친 자니까 내가 빛을 받은 자니까 빛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나온 거 그게. 1장에서 빛이 와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이게 산산조원에서 우리가 이걸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냐. 여기 6절에 보면 또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심하며 너희 진주를 개잡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으라고. 여기서 뭐냐면 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껍데기에 믿는 이들. 왜? 개는 굽도 갈라지지 않고 퇴물 다시 먹는다는 거야. 이 돼지는 뭐야? 굽은 갈라졌어. 그래서 이걸 레위기 11장을 보면 돼. 레위기 11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와.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1장 4절 7절을 보면 이걸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저기 빌립보에서 얘기를 할까 아마.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나는 아주 사도 바울이 입에 빼가지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개가 그 토의 땅에서 돌아오고 대리가 씻었다 더러울 때 다시 눕는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을 물어.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야 네가 전하는 건 못 다 꽝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잖아. 예수님이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이름을 야 저거 돌로 쳐 죽여. 물어버린다. 이게 개란 말이야. 그리고 이 돼지는 뭡니까? 굽이 갈라졌어. 껍데기 예수인들, 이 껍데기 종교인들, 여기 성경에 종교인들. 그래가지고 밟어.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뭡니까? 밟아버려. 물어. 야 네가 어떻게 얘기라 그런 걸 밟고 하는 거다 말이야.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 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는 거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레위기 11장 4절, 7절. 이런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이날까지 여러분들 교회 다녀가지고 예배 다녀가지고 말씀 성경 말씀 듣고 목사가 얘기나 듣고 흘러내보내죠. 그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묻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고. 여기 유괴일 것밖에 남은 거 없어. 여기 여러분들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늘 여러분들에게 한 이유도 그거고 깨달아야 된다고. 영이 우리가 거듭나면서 영을 받았어. 그리고 그 영을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랑 말씀이 왔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왔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비쳤어 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정나리게 딱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해.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알아야 내 형제가 어떻게. 그래서 영적으로 영을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살아왔잖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했던 말이거든. 내가 지나온 날들이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뭐냐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 교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체험을 못하면 내가 교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남들에게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죠?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럼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엎드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싸운다고. 그게 뭐냐? 여기 12절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 그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요? 유한의 때까지라고 했어요. 유한의 때까지. 그래서 여기 12절에 답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이 답이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선지자와 율법. 응? 이렇게 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이게 뭐냐? 유괴일이다. 말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성령을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역사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당 간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를 믿으면 바로 그 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안 믿죠 여러분들? 안 믿기죠? 그 여러분들 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강도. 어?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드린 성경을 보라고. 강도가 평생 강도짓만 하던 자가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나 당신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는 응부에 나와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았다 이거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왜? 믿는 거걸라. 그럼 뭡니까? 바로 영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하고 뭐 해서 영상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볼펜, 좋은 볼펜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줬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이 대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뭐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전부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왜 헷갈려? 이 말씀이 이 말씀이가 저 말씀이 저 말씀이가. 여러분들 백날 천날 다녀봐야 소용없다. 여러분들 백날 천날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한마디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가 나 예수다. 나를 먹어라. 어떻게 먹냐?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섭취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 저 미친놈이야 저거. 저 죽여야 돼. 응?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현실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해봐. 야 저거 잘못된 놈이야. 2다냐 3다냐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표면적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응? 왜? 그들이 살아온 삶이 6의 1이거든. 6의 1만 살아오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과 충성과 봉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은 네 나를 위해서 충성하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빼놓는 거야. 그리스도는 다 빼놓고 내가 하려는 내가. 그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야 니들 무겁지? 나한테 가져와. 내가 짊어질게.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짊어져.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짊어질게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짊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따르면 여기에 거룩한 거. 이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별됐다 이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외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상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하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닮으면 돌을 닮으면 생선을 닮으면 이게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 계신 너희 앞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너는 대접하라. 이걸 문자적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내 인간의 지식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에 대한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주어야 할 것, 네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 하고 주는 것이 그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육신의 아비 어미도 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쵸? 근데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에게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아버지 축복이라는 거야. 왜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징계를 네가 깨달아라.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주다가 안 되면 데려가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 이거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구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이게 마태복음 10장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찾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 내가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일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데 방해를 받아. 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쪽의 아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거두가 버려. 그게 거두가게 되면 뭐냐? 육신의 질병을 줘. 고통을 줘. 고난을 줘. 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고통과 질병을 받고 이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손에 이 몸에 뭐가 온다 해서 마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에게 허락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의 육신의 질병이 올 때는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 모세와 아론같이 엎드려야 돼.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엎드려.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을 줘. 그래서 돌아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이 아프고 어디에 하면 그냥 어디 세상만 쫓아가는 거 세상을 쫓아가. 그러면 아버지께서 필요가 없으면 걷어가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돌아가시는 걸 제가 보고서 그걸 너무나 많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일 종인데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육의 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걷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겨지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죠. 우리 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은 우리가 모양을 갖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 병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거 육의 일만 잔뜩 담아 있어. 뭐가 있어? 뱀과 정갈과 그런 것들과 담고 있어. 기는 것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육의 일만 뻗어있는 거야. 껍데기만 내가 영광만이야. 나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남들에게 취함을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없어.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는데 아니야.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고 육의 일이거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일을 하다가 딱 손을 띈 거야. 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라고 이 말씀을 생명을 주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지.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지. 네가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하려고 아니다. 그게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제가 딱 손 떼었다니까.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딱 그 말씀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운 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털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산상교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 왜? 육적으로만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 살만 이것만 하는 거야. 왜? 거짓된 종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그리스도 목사라는 신부라는 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린 날부터 몰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는 걸 몰라. 하나도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은 이건 옛날 사도시대 때 쓴 거 이렇게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응?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9일날 한글날인데 이제 그날은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9일날 혹시 이 말씀을 하는 친구들이 쉬면 이제 화요일날 올라올 거예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딱 답이 나와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가. 의는 뭐요? 하나님이 행하신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나아더는 보충된 율법이고 천국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 산상교훈이. 그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보면서 1장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서 한 단락을 보면서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까 나를 부서뜨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간 얘기한 거예요. 나 자신의 혼생명의 모든 것들을 부셔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고통과 고난이 온 것은 내가 미워서 얄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혼생명으로 내가 육에 있던 했던 모든 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게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잘한다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나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 제가 돈을 벌었으면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 근데 그 돈을 내가 벌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 그날 걷어가면 뭐예요? 내게 뭐가 남아? 내가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응?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탕자생활 할 때니까. 탕경 물질이 내게 상하기 어려워. 남의 집 새빵 살아. 응? 정말 아이들 밥 먹이기도 힘들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게 그런 유혹이 왔단 말이야.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딱 기회가 온 거야. 조건이 좋잖아. 자, 자동차 사줘, 집 사줘, 다 좋아. 얼마나 좋아. 당장이 되지.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 내게 고통과 고난이 왔는데 당장 해야지. 아까 합시다. 우리 계약 딱 쓰고 내가 그대로 일하면 되는 거야. 그건 나쁜 일도 아니야. 도둑질도 아니야. 정당하게 해서 받는 대가야. 근데 왜 안 했겠어? 탕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당장 좀 해야 돼요. 내 상황은. 근데 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혼 데려가면 너 뭐 할 거냐? 그 부자 나사로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의 일에 명매에 살 거냐고. 언제까지 땅의 일에 육의 일만 해다가 여러분들 죽어?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 그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거야? 하루도 사는 게 지겨운데 1000년 동안 이대로 그대로 1000년을 살아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